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경계, 또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남쪽 경계, 그래서 동서남북의 이 각 경계가 어디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각 지경,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너희 남쪽은 말하죠. 남쪽, 아래쪽은 어디가 돼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남쪽의 경계는 이러하다라는 것과 또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서쪽은 아주 단조로워요.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해안선 자체가 그냥 그들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 경계, 위쪽의 경계는 이러하니 이러면서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거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 10절에 보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이제 오른쪽이죠. 동쪽 경계는 이제 요단강 염해 위로 쭉 흐르는 요단강이 거의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사레난에서 그거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그러니까 요단강 줄기를 쭉 따라 내려가서 염해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하죠.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편에 얻을 가나안 땅은 이러하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얻을 땅이 경계가 이러하다라는 것과 또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그쪽의 경계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받게 되고 그들의 경계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쨌든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에요. 땅의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경계가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밝혀주고 계시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나안 땅이다 이러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약속을 이들에게 주어야 이들이 그 땅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경계까지 땅의 경계, 지경 어디까지가 너희가 얻게 될 기업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분명한 구원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다는 거죠. 경계.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취하라 하지 않고 그 땅에 경계를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를 세우고 구분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구분과 경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도 항상 나누고 경계를 지으시죠.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또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고 또 물은 물끼리 모으게 하셔서 물과 땅과 바다가 경계를 짓고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사방 지경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경계로 하고 구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구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계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기 만족, 욕심, 기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두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계고 울타리고 또 그의 말씀이 우리의 경계고 울타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지경을 두셨듯이 하나님 백성의 지경을 두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경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믿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자,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자들로서는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큰 소리를 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권리가 아닌 무엇을 내세워야 된다고요? 은혜를 내세워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이지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도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그러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그를 쫓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이런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고 권리다. 내가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했고 그것에 대한 무언가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주셨을 때는 또한 무엇이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그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어주시고 주셨다면 이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앞서서 52절, 53절에 말씀했듯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하라고 했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의 땅은
그들의 또한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게 세상의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룩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의함과 불순종과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쫓아내고 우상을 전부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라면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순종과 영적인 어두움과 이 음란함을 전부 다 몰아내고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쫓아내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쫓아낼 수 있어도 쫓아내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사사기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들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죠. 그런데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한 그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도권이 넘어갔으면 그 땅에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기 위해 완전히 제거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기도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이어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또 쫓아낸 자들도 있고 쫓아내지 못한 자도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힘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27절 사사기 1장 27절 28절 29절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기록되죠.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강성한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건 일부러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쫓아냈어요? 노역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만해 보이는 곳은 쫓아내고 강해 보이는 것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강해진 다음에는 쫓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삼으려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게 그거죠. 사사기 1장 29절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또 1장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또 1장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또 32절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또 33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역을 하였더라. 결국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약하다 생각하면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쫓아낼 수 있어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노역을 시키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철저히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낼 만한 자들은 자기가 더 강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자기보다 강하면 그 앞에서 살살 기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의 방식이에요. 정말 이들이 쫓아낼 수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아가 이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이 약해서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비로소 이 땅의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며 또 사울왕 시대를 거치며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제 이 땅의 경계가 회복되어지죠. 이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땅의 경계가 이제 경계답게 세워져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이 있으니까 이 경계가 살아나는 거죠. 즉 오늘 우리에게는 이 경계를 분명하게 세워줄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될 수 있고, 정말 그 땅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참된 왕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니까 그 땅의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영적으로 거룩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경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경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빼앗기고 넘어지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 삶의 경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지키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